여러분,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운동선수들에게 슬럼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슬럼프가 뭐냐 하면, 어떤 농구선수가 매 게임당 한 30골씩 이렇게 공을 넣는데, 근데 어떤 때는 보면 10골도 못 넣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선수가 슬럼프에 빠진 거죠. 도저히 매 게임을 할 때마다 한 30골씩 넣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막 10골도 겨우 넣고 막 그런 선수들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슬럼프에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낙심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도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하게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의욕이 없습니다. 봉사를 해도 보람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냥 자리에 놓아 있는 거죠. 그냥 자리에 놓아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참 이 여름 더울 때처럼 막 더우니까 만사가 귀찮고 짜증스럽고 막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막 그런 거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영적인 낙심에 빠졌구나, 영적인 슬럼프에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영적인 낙심에 빠져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내가 영적인 낙심에 지금 빠져 있구나, 내가 어떤 슬럼프에 빠져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 그걸 좀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치료가 되죠.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시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걸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구나, 낙심에 빠져 있구나. 특별히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낙심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서 중에도 대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상 세우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동상 절대로 안 세웁니다. 그런데 갈멜산에 가면요, 그 엘리야의 동상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왜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의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불이 떨어졌던 그 장소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한번 느끼고 경험하라고 엘리야의 동상을 세워놨고, 거기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기도의 사람 한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영적인 낙심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립니다. 그 아합 왕이 데리고 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850명 칼로 죽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획기한 역사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열왕기상 19장으로 딱 넘어가면 갑자기 영적인 낙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일을 끝내고 내려왔을 때 당시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데리고 있던 850명의 선지자를 내가 죽였으니 너도 내일 이맘때에 그 시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너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세벨은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협박 편지를 보고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게 되죠. 무서움에 떨게 됩니다. 나도 죽겠구나. 까딱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 종 하나 데리고 사람 한 명 데리고 멀리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다 어느 지역에 가서는 종 너 혼자 있어. 그리고는 누군가가 따라올까 싶어서 자기 혼자서 막 멀리 도망을 가죠. 자, 그리고는 로뎀 나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쓰러져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넉넉하오니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 자신을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적해서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의 그 편지 하나 받아보고 그냥 그 들려서 그렇게 멀리 도망을 가고 그 85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갔다가 거기서 또 무서워서 자기 혼자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는 하나님 능력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영적인 낙심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봉사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늘 즐겁고 기쁘게만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이런 영적인 낙심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있다. 엘리야의 영적 슬럼프가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가루에 있습니다. 그 전날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850명을 죽였습니다. 8명이 아니고 88명이 아니고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일 때 얼마나 여러분 죽일 때는 신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힘에 벅찬 거예요. 힘에 벅찬 겁니다. 또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는 겁이 나서 도망을 할 때에는 끝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어떤 슬럼프, 영적인 낙심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우리 육체적인 피곤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인 가루가 너무 심하면요, 틀림없이 영적인 이 슬럼프가 옵니다. 영적인 낙심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날씨가 무덥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무리하다 보면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또 낙심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과 육체와 물질과 비물질의 결합된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육체는요, 우리의 영혼과 이 육신과 이 혼은요,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하나로 되어 있는 한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을 따로 분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어딘가 연약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영적으로 부실해지는 거죠. 내 육신이 연약하면 내 마음도 약해지는 거죠. 내가 병들면 그냥 자신감이 없고 뭔가 해보고 싶은 의욕도 생기지 않고 막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다, 인격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피곤하면 바로 영적인 그런 어떤 낙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뭐 열대야 현상으로 해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저도 밤에 자다가 새벽에 듣기도 하고 새벽에 1시 돼서 또 교회 올라왔어요. 교회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이러다 보면 피곤이 오겠죠. 이제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육체와 영혼은 이게 한 인격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 정신적인 외로움입니다. 엘리야의 슬럼프는요, 정신적인 외로움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툭 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선 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이렇게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같이 일하던 사역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가서 막 절하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그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일으켰던 그 놀라운 역사를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을 때에 그 엘리야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엘리야의 그 위대함을 보고 그 기도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를 보면서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칭송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추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좋아하는 종 하나만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가다가 종 하나는 놔두고 사는 그냥 있으라 그러고 자기 혼자서 한없이 걸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슬럼프의 원인이 뭐냐 하면 너무 외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항상 이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면서 이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으면 꼭 자기 혼자만이 잘난 것 같고 자기 혼자만이 외로운 것 같고 자기 혼자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교회 생활이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목사님 바라보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목사님한테 너무 기대게 되면 반드시 그분은 낙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한 사람만 보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돌봐야 되고 저 사람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도의 간의 교제가 있을 때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힘들 때 서로 도움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교제가 없는 사람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영적인 슬럼프는요, 영적인 낙심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잘 안 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신적인 그 외로움, 여기서 이런 낙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실에 우리의 이 영적인 낙심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이런 영적인 낙심이 들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예배 생활이요, 습관적으로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영적인 낙심은 초신자들에게 별로 없습니다. 영적인 낙심은 어떤 사람이냐?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이 영적인 낙심이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낙심이 들면 주일날 교회 나가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꼬박꼬박 교회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이런 어떤 낙심이 들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은혜가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준비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귀로 듣기만 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설교를 들어도 맨날 비판만 하는 거죠. 목사님 설교가 무엇이 잘못되고 꼭 사투리 잘 쓰고 맨날 그런 이제 비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게 할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합니다. 왜요? 이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은혜를 주기 위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해보면 꼭 그런 사람들은 또 안 나와요.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은혜도 못 받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고 성경을 봐도 새로움을 못 느끼는 거죠. 봉사도 귀찮고 하여튼 부담스러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낙심에 빠지게 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참 부담스러워집니다. 저 사람 내가 왜 만나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영적인 어떤 낙심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분은 없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빨리 지금 내가 영적인 어떤 낙심에 빠졌다, 내가 어떤 슬럼프에 빠졌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인 슬럼프, 이 영적인 어떤 낙심이 오래 가면 결국은 이게 내 육신에 영향을 줍니다.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참 뒤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되어서 내 육신에 병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낙심이 들었다, 그럴 때에 빨리 진단을 하시고 내가 빨리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영적인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영적인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낙심에 오래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싶을 때는 그걸 빨리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낙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19장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여러분, 엘리야가 기진맥진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5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기진맥진에서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천사라는 거죠. 그 천사가요, 엘리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지며 그랬습니다. 어루만지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엘리야야, 너 왜 도망을 갔냐? 너 갈멜산에서 그 850명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죽일 만큼 너에게 그런 또 능력이 있지 않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내렸던 너가 아니냐? 막 그러면서 뭐 이스벨이 그렇게 무섭냐? 막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이스벨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그냥 어루만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도 없고 더 이상 영적으로 활동할 힘을 잃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냥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성도들 간의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가서 기도해주고 그냥 그분을 같이 안아주고, 이게 오히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육체에 힘을 내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먹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지고 먹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두 번씩이나 그렇게 먹고 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휴식입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휴식한다는 것은요, 사치도 아니고 낭비도 아닙니다. 오히려 휴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거죠.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하는 삶의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시로 사역을 하시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쉬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휴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또 영적으로 너무 힘들 때,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쉬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잘 먹어주는 것입니다. 휴식의 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휴식은요,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닷가로 들러 놀러 가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휴식은 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좀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쉬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 또 우리나라에도 이 총회 선교부에서 이 선교사님들의 그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7년 사역을 하고 1년을 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어와 사람과 문화 모든 것이 낯설은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7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이게 쉬게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뭘 하느냐 하면 어떤 분은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부족했던 지식을 더 배우기 위해서, 무슨 학위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거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를 후원해 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그동안 사역 보고도 하면서 또 후원해 줬던 교회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또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기회, 다시 한번 후원해 준 교회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회로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1년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때 쉬느냐 하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쉬는 거죠. 평소에 참 육체적으로 너무 가려했다 싶은데도 끝까지 가다가 보면 병이 생기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막 내려놓고 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예방이 필요합니다. 너무 좀 과로하다 싶을 때는 내려놓고 좀 쉬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낙심을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슬럼프에 빠진, 영적인 낙심에 빠진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넉넉합니다.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나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왜 생명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건강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십시오. 시간이 허락될 때 열심히 주님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할 일이 있을 때 아직도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때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가 할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스라엘 땅에 왕의 기름 붓고 임시 여호의 기름 부어야 되고 너를 대신해서 일할 엘리사를 해서 기름 부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가 어렵고 공고하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엘리야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요? 아직도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야, 너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 너가 할 일이 있다. 사명감으로 재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하는 일이 뭐 있냐, 그러니까 나는 교회 쓸모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냥 제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 봉사하고 뭐 찬양대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안내 봉사하고 뭐 식당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냥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 했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전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는 일보다도 내 눈에 보이고 눈에 띄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전도지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참 믿음도 좋고 칭찬도 받는 사람인데 영적 슬럼프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아 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몸이 좀 약해서 그래서 참 그랬지만 이 가정적으로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의 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다시라는 말씀이요. 이 디모데가 지금 영적인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낙심에 빠져 있으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너에게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전도에 힘쓰는 사람치고 영적인 낙심에 빠진 사람 보셨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치고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자리가 주어지기 전에는 뭘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낙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전도하는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삶의 의욕이 생겨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내가 전도하다 보면 그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서 참 이렇게 직분을 받고 세워지는 것을 보면 전도한 내가 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찾아 행함으로 영적인 낙심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지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거죠. 불만을 가지고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자,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섭섭한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갈멜산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벨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주의 종들이 다 죽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이세벨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이제는 나를 향해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 때문에 만사가 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열왕기하 19장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너가 나 하나만 남았다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바알 앞에 가서 아세라 신자 앞에 가서 손 내밀고 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요,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리고 벌쩍 일어나서 하나님 진짜입니까? 그러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어나서 뛰쳐나가서 일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말씀도 있나? 정말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별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건 좀 좋은 말씀이네, 이건 아닌 것 같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분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와서 닿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콕 찌를 때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콕 찌를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낙심에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참 이 교회를 개척해서 33년이 될 때까지 오면서 정말 영적인 어떤 낙심에 심하게 빠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제가 여기 교회 건축할 때입니다. 교회 건축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뒷바람을 불어가면서 설계 도면 내고 건축 허가 받고 그럴 때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어디 가서 딱 걸리느냐 하니까 여기 울산공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고도 제한에 딱 걸리는 거예요. 고도 제한에 걸리니까 이게 1층밖에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1층밖에 건축을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는 이 땅 팝시다, 이 땅 팔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 이 땅 사가 누가 건축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주실 때는 건축하라고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땅을, 여러분, 부동산에 내놓아도 이 땅 팔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부터요, 탄원서를 만들고 서명지를 받아서 청와대고 어디고 다 보내고, 교통부고 뭐 어디고 장관한테 다 보내고, 지금 이 고도 제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서명 받은 거를 다 보냈습니다. 복사해가지고. 그리고는요, 그 울산공항에 담당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 건축 허가 날 때까지 내가 시위할 거다. 그때 울산공항을 또 확장할 때입니다. 매일 제가 가서 시위하는 거죠. 그냥 매일 가서 시위하는 겁니다. 1년 몇 개월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모릅니다. 건축 허가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죠. 그냥 나니까 낫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저는 죽을 똥 살똥 했던 거죠. 1년 몇 개월 하고 나니까 담당자가 선거철 앞두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서류 가져오십시오. 가서 서류 도장 받아가지고 그래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하면서 또 문제가요, 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높이가 우리 요 4층의 그 위에 담요로 해놓은 그 조금 높이가 좀 높았던 거예요. 그걸 다 재보더만 이 높다고 전부 또 다 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를 또 사람 불러서 다 잘라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참 몸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참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이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이게 아니고 안 되면 팝시다 이러니까 정말 힘드는 거죠.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하나님 여기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3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제 마음을 흔드는 말씀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축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닿았을 때, 여러분, 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늦을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꽉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영적인 낙심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낙심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슬럼프에서 지금도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런 낙심에 빠져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낙심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정리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에도요 권태기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도 권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혼 생활의 권태기가 오래되면 가정이 화목하지를 못한 거죠. 영적인 이 낙심을 잘못 처리하면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탄의 기회 주지 않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낙심에서 빨리 회복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봉사를 해도 재미가 있고 집에서 직장 생활에서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은혜롭고 재미있고 그런 영적인 힘이 넘치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